오늘은 역대기서를 읽었습니다. 역대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이 역대기의 내용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36장 그리고 되면 고레스 칙령에까지 BC 538년에 오랜 기간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고요.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난 다음에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 보게 되면 1장에서 9장까지 읽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우리도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 가문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맞아, 그때 그 할아버지는 그런 일 했어. 그냥 모든 조상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족보를 읽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36장까지의 내용은요, 자,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는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본문 역대기에서는 그런 질문은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 가지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데요, 너무나 소제목도 너무나 뻔한 소제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1장은요, 아담서부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좀 더 중요한 특별한 가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실질적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상의 가문입니다. 그 야곱의 가문 중에서 특별히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족보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다시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 다윗도 출생하고 또 예수님도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다윗 직계 혈통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 혈통의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실제의 다윗의 왕보다도 더 강력한 진정한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옛날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고 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역대기서는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쯤에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붙들어라.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꼬마 감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가 말합니다. 당근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말을 들은 이 꼬마 감자가 가출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당근이야, 감자인데. 그래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이제 가출하다 힘드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 할머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오이야 라고 말해요. 오이야가 뭡니까? 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 오냐, 맞다. 그 말인데 이 꼬마 감자는 자기가 오이라고 또 착각해가지고 또 집을 나갔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웃는 얘기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목적과 사명이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구별해서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붙들고 어떤 사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되새김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사실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요,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포로 생활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명심하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가 불 가운데 강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실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그 다음 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여기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국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국의 빛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가 택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극적으로 표현하지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수를 초월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자부, 며느리, 다말을 범해서 아들을 낳은 불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좋은 일도 했죠.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시켰던 그런 좋은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선행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근친상간한 자입니다. 인간적인 평가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대표성을 띌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영적 장자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여러분, 유다와 같은 우리, 아니 유다보다 못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명심하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 변함없다는 사실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히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에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헤스론보다도 헤스론의 아버지 베레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유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베레스이고 또 하나 쌍둥이는 세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38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레스가요 이제 장자의 직분을 받는 아주 특이한 흥미로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제 임신해서 해산하게 되는데 먼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세라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요 밀치고, 세라를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레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터트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미의 배를 터트리고 신속히 나왔다라는 의미에서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온 세라를 제쳐두고 먼저 나온 베레스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장자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정통성이 누가 있습니까? 손이 먼저 나온 세라가 아니었고 그것을 밀치고 먼저 나온 베레스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이 베레스의 열심, 그것이 다윗 왕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광을 베레스에게 빼앗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예서도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사모했으면, 물론 방법상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앞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에이, 뭐 무슨 하나님의 복, 무슨 하나님의 은혜 뭐가 필요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팔아먹은 그에 대해서 망령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선민의 대적국 에돔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레스가 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사라의 손을 제치고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형을 제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여러분, 여기 침노한다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전진해가는 군사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적군이 위에서 막 많이 있습니다. 성 위에서. 근데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 점령할 성이 그냥 적당하게 걸어가면서 옷에 손을 놓고 그냥 적당히 옆을 쳐다보면서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화살을 받대죠. 어떻게 갑니까? 그냥 산진하면서 모든 용사들이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정복하는 자의 비율은 최소 4대 1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 성을 빼앗으려면 최소한 4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나간다면 그 성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안일하게 나아간다면 절대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상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따르는 것도 포기한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성은 아무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찾지 않고 천국을 위한 열심이 없는 자에게까지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요,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금광도요, 계속 찾고 또 찾는 자가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혹시나 한 번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혹시 없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 바빠서 삶에 지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날은 혹시 없지는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먼저 베레스처럼 먼저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열성을 잃지 말라.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참으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새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원래 8명인데 1명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 7명을 소개하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형들이 굉장히 잘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 비해서 아주 축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다윗은요, 막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 인물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형들보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물이 출중한 다윗의 형들 가운데에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어리고 형들보다 잘생긴 것이 없는, 뛰어나지 못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아니, 잘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축출한 것이 없는 다윗을 선택할 것이 무엇이랴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출중한 형들보다 그 못난 다윗이 하나님으로서 택함 받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제 사무엘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안수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죠. 또 아들 또 없냐고, 자녀들 없냐고.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 아직도 어리고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다윗의 소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소임일 뿐이냐는 겁니다. 형들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농사법은요, 농업과 그리고 유목이 함께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만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형들도 양들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지켜.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네가 지켜. 막내니까 막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막내인 다윗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이 저한테만 시켜요. 이럴 수 있어요 하면, 형들 미워요. 왜 형들은 나한테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평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들의 할 일을 다윗에게 맡긴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이 하찮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새의 다른 형제들은 다 징집당하게 됩니다. 다 군인으로서 이제 뽑혀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막 하나님까지 욕하면서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모욕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요, 형들이 잘 있나 살피기 위해서 간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손을 듭니다. 감히 네가 뭐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도전해서 싸움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일약 큰 용사로 다윗이 등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일, 귀찮은 일들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충성된 모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상의 세계에서는요, 양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목장 만들어 놓고 양 풀어 놓고 풀 먹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보다도 맹수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다 잡아먹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는
곰과 사자와 많이 싸웠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곰이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가 어떤 짐승입니까? 맹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힘 최고 셉니까? 누가 세요? 윤 장로님 최고 힘 세요? 응? 여러분, 곰과 싸우면 안 되죠. 저도 곰과 싸우면 도망갈 겁니다. 그 미련한 듯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싸움에서 다윗은 싸움을 이겼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 때 곰과 싸워봤고 사자와 싸워봤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어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요,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왔을 때 도망가 버렸다면, 사자가 왔을 때 주랑냉 쳤다면 아마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주랑냉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채에 좋은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터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지만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큰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귀찮은 일에 충성했던, 위험한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거대한 목장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들어 세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평상시에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네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한 가능성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물질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건강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명예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잠기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요.